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아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누가 말했냐면 프랑스 사상가였던 파스칼의 명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의 유머 작가 알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가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변하기 전에 그녀의 코가 먼저 변했을 것이다. 아마 수술을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외모가 잘생겨야 뭐 취직도 잘 되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모를 위해서 수술하는 사람들, 성형수술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좀 부었어요. 눈도 좀 이상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피곤하냐고 그랬더니 눈을 찝었다고. 그 눈이 커졌더라고요. 뭐 이렇게 눈이 처졌을 때 뭐 그런 경우는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모를 가꾸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 심하게 뭐 치장, 화장, 분장까지 하면은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2장을 들어왔는데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고발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어떤 그들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어요.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죄까지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죄악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1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21가지 죄목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군수군대는 것, 비방하는 것, 잘난 체하는 것, 뭐 등등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죄악상들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거 우리 사형 받을 사람들 우리에게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목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죄목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은 유대인들은 선민들은 뭐 다르냐?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어떠냐?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 의롭게 살았느냐? 그걸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논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판단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선한 것도 알았는데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구약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판단하기에 더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쉽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네,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었죠. 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개야, 뭐 이렇게 멸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 유대인들의 죄악상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요즘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와, 이게 상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들은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이 속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과 비판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비밀입니다.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또 비밀이라고. 비밀이 없어요. 우리 인간사 속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 안 듣는다고 안 듣는 데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도 정죄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나는 의로운 사람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허물 찾기가 쉽습니다. 그 타인에게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비판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보통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보면은 이 비판과 언어만 조심해도 교회의 70-80%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을 잘해요. 성도들이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 인해서 비판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만 해결해도 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몫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주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비판을 주제로 한 시가 한 편 실렸어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땅에서 이제 싹이 돋으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많은 꽃들 중에 내가 무슨 꽃이 되어볼까? 장미? 에이, 장미는 아니야. 가시가 많아. 백합화? 아우, 색깔이 없어. 제비꽃? 정말 싫어. 너무 작은 데다가 땅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제비꽃도 싫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남의 흠을 잘 잡는 그 씨앗,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만의 씨앗은 이렇게 모든 꽃들을 비판했답니다. 어느 여름날 씨앗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낱 잡초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컷 꽃들을 비판했는데 자기는 뭐가 됐어요? 잡초가 돼버렸어, 잡초가. 자,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도 1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볼품이 없어도 또는 좋은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성장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자리 잡은 것들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가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요. 예, 그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좋을 때는 다 좋아.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쳤을 때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그럼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본성, 이거 우리가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의 중심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뭘 하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기 구한다라는 단어는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같이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요? 참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냥 성격대로 막 살아가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질문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몇 번 말해가지고 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조금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을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입니까? 10절.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의 복은 당시 헬라 세계, 로마 세계 안에서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최고의 복.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히브리식의 이 복입니다. 평강은 헬라식의 복이에요. 그때 당시 히브리와 헬라식의 모든 복을 합한 것입니다.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좋아합니까? 비판을 좋아합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판단과 비판하면은 나도 비판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나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여서 장수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놀라운 복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판단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